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사이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또 유튜브 방송도 듣고 어떤 분은 이제 설교집을 읽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믿음으로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게끔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댄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했지요? 영생을 얻는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은 들어보셨어요? 심각한 교회의 문제예요. 맞아요. 축복도 받고 병것이 다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았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영생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금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승리가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축복과 출세에 대한 간증이 많이 들어보았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축복의 말씀, 또 출세의 말씀, 또 뭐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결정인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신다 해서 귀한 거 대접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이 7가정이 그만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죠. 어떤 문제로 떠나간지 모르지만은 어떤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게 크게 2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나타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고 내가 뭘 받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2번째는 뭐냐 하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랑하는데 자꾸 나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우리 자식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시면서 믿는다면서 뭐라면 예수님 좋아하는 얘기,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대하면서 박 목사님은 예수님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담교회. 예수님을 담는 교회예요. 얼마나 좋아하면 예담교회를 할 것이에요,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교회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통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놓지 않으시고 또 떠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서 6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한결같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보리떡 5돌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야기 하세요. 병고침 얘기하셔야지, 살은 이 떡은 4살이고, 이 포도주는 4피라.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요. 그런 게 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예수님 배신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꼭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사랑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교인이 다 떠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지? 저도 한번 해봤는데 다 떠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안 한대요.
안 하고 다른 설교하니까 교인이 붕이 됐대요. 요한계시록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갔다 해요. 그럼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예수님 베드로가 뭘 한다고? 영생의 말씀에 계십니다. 꽂힌 사람은요, 아무리 다 떠나가도 영생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래? 우리가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듣긴 듣는데 나에게 자꾸 집중 안 하고 하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점점 어디하고 멀어져? 천국과 멀어져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 들으라니까 1번이요 2번이요?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영생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 오늘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영생. 영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영생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해야 돼요. 영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 기도하면 뭐부터 기도해요? 내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영생에 관한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 볼까요? 17장 1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게 때가 일어났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중요하다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고요.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에 관심을 가져.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이 무엇이냐? 누가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1번 참 하나님과 그다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요즘 하는 말이 자꾸 있어. 내 마음을 왜 몰라? 내 마음을 왜 몰라? 부부가 한 방에 살아도 내 마음을 모른다. 신랑이 돼갖고 남편이 돼갖고 두 분은 어떻게 잘하세요 서로? 서로 마음을 모르는가 봐. 네?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 또 하나님 마음은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 아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생함을 받았다 해요. 할렐루야. 설교를 내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영생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영생 받은 사람들 누구 얘기한다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자꾸 한다 이거예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껴놓고 예수님 제껴놓고 누구에게? 김일성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나게 지금 공부하잖아,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면, 영생을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그냥 축복이고 뭐가 막 왕창 따라온다니까? 그건 덤으로. 아멘. 그러니까 영생함을 받은 사람은 건강이 따라오든 또 뭐 때로는 아픔이 따라와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와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왜? 이미 영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건강할 땐 감사한데 병들면 낙심이 돼갖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뭘 못 받았어요? 영생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은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착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16절 말씀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재림하신 예수님. 그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있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거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참 다 중요하지만 막 계시로 알면 그냥 사복음이 풀린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자기도 그냥 열심히 젊었을 때 복음을 전거했다. 20, 30년을. 근데 예수님 안 오신대. 그래갖고 지금 힘이 빠져갖고 그런 설교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물어보면 답하려고 했는데 묻지 않더라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20년 기다려도 안 돼요. 2000년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다시 오신다는 거. 아멘. 뭐 20년 기다렸다 안 오니 싫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을 기다려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쁨이 더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예비하신다 그래? 거처를 예비하리. 거처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지? 참 그냥 말씀 번역한 게 조금 이상해요.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데지. 거처가 뭐냐면 집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가. 거할 곳이 많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집 안방 갔다가 화장실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은 방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평생 다녀도 남는 데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너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데가 어디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너무너무 그냥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그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데 그 아버지 집에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 맨션 이렇게 얘기만 하지. 여러분 여기 아파트 뭐 앞머리 커도 그 얘기하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아버지 집은요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아파트 병들은 난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그냥 옆에서 전혀 아파트 얘기만 해. 시세가 어쩌고 장사하는 거.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40년 밖에 못 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그 아버지 집이라니까요. 그 말씀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송같이 맑더라. 아멘. 뭐라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였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송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냥 보석으로 뭐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표정은 거기 가기 싫은가 봐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집이라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증량하니 12,000스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1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달리기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한 구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몇 미터라고요? 192m. 어디 자료 보니까 제가 옮겨놨어. 다 틀려 이게. 근데 1만 스타디온이 몇 킬로요? 2,304km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크다고요? 2,304km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어.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쳐도 모자랄 만큼 넓은 지역이다.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간다고요? 4시간, 5시간 가. 우리 집이 이쪽에 저쪽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넓은가. 비행기로 다니고 그 집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영국 땅에 40배고 프랑스 땅이 10배래. 인도보다 더 큰 성이래. 그래서 높이로 말하면 이제 1만 스타디온이니까 그 높이를 계산하면 몇 층이라고요? 60만 층.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집에 지금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이구, 농담 따먹게 지금? 그 겨우 아파트, 예수 믿을 때 아파트 뭐 하나님 주셨다.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집은 미국 땅덩이, 우리나라 땅을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땅덩이, 캐나다 땅덩이, 멕시코 땅덩이 다 합친 거 더 넓은 집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아요? 높이가 몇 층이라고요? 60만 층이요. 60만 층.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기 싫은 표정하면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너무 많도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집을, 그 예비한 집 어디요? 요한계시록 19장보다 쫙 펼치잖아요. 예? 그 21장 얼마나 크냐. 각종 보석으로 꾸민 그 집이, 그 집에 우리를 그 집에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여러분, 기대가 돼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렸는데, 20년, 3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자꾸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늘 감사와 흥분과 기다림과 설렘 속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떠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난 집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생겼냐 우리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신 곳에 예수님을 태어난 곳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한편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자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집에 살아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서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쁨이 없어. 왜 이런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봤어야지.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자신도 힘도 빠지고 듣는 사람도 실증 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야, 네가 여기 살아갈 집이다 하고 너무 기뻐하셔요. 아멘. 돈 많은 사람들 그런다며. 손주한테 집을 그냥 유산을 물려준다며. 이 집이, 이 아파트 50평이 손자 아들이 살아가는 아파트다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러지? 우리는 그런 재산도 없지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쁨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돈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다 그래?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 마구간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유가 있어요.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야.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집에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장 낮은 짐승이 사는 냄새나는 축하하는데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뭔가 콩당콩당 하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셔야 뭐라고? 목자들을 보내잖아요. 목자들. 천사를 보내서 이 목자들아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 하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아멘.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지 내가 뭐 잘 되는 거 기쁜 소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자꾸 나한테 집중하면 안 돼.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지금 뭐가 하는 평화로다 말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뭘 주장해? 평화예요,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라 그래 들통나서 가짜 거짓된 평화라고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도 지금 꿈에서 그냥 평화 깨어나지 못해. 대통령 자신부터 이제 붙잡아가겠네. 아, 북한 김정은은 13발 쐈다며. 우리는 뭐 그냥 북한이고 뭐 남한 그거 다 허물어서 지금 누굴 죽이려고 지금 서울에 뭐 북한 간첩 무장한 간첩 6명을 보냈대요. 지금 그냥 정치 없다니까. 정부에서 입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간첩들이 한강 물 타고 내려와도 못 잡아요. 그거 없어. 철책선이 없어졌어. 다 그려버렸다니.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제가 근무할 때는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주민들이 군인 때문에 먹고 사는데 병사들이 다 갔대. 어디로 갔대? 없대요 지금 거기에. 그래갖고 막 천명이 와서 대우한다잖아 지금. 군인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야. 군인들이 철책고 뭐 거기에. 맘만 먹으면요, 하루아침에 하룻밤 깨어났는데, 내가 하룻밤 깨어났는데, 대전에 벌써 빨리 이 군인들 와 있어요. 그것도 군인 옷 복장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평화 얘기하려고, 평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진짜 평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짜 평화 줘갖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복음의 평화가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뭐 광화문에서 영하 11도 12도 때도 사람들이 더 모인대. 오른판에. 그래서 커피 마시려고 오시더니 근데 그 커피가 꽁꽁 얼어갖고 컵이 얼어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막에서. 그거 보여주더라니까. 얼마나 천막도 추워. 그런데도 사람은 안 얼었대. 춥냐게 안 춥대. 불기둥을 지켜주셔서 하나 안 춥대. 불격이 뭐야. 그냥 핫을 달라붙었지. 어쨌든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 이렇게 열정적이 뜨거운 게 없다. 토요일날 한쪽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난 다음에 다 집으로 갔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 또 청와대 앞에 앉아갖고 또 처리한다고 지금 추운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것, 춥고 더럽고 각종 악취가 나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낮은 비천한 곳에 태어나도록 하셨을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세상의 왕이 태어났음을 깨달았어요. 그 왕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계신 줄 생각하고 찾아갔지만 예수님 만나서 못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 받음으로써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냐? 성탄절은 십자가는 성탄절의 상징이다. 목사님도 아닌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됐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름도 말하지 마라. 그래갖고 성탄절 행사를 못하게끔 방해한대요. 네? 그런 중국이 좋다고 몸매와 매달리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수없이 많아. 중국이 예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탄절도 없어져요. 교회도 없어져요. 그래도 좋다네. 뭐가 쉬워도 마가 쉬워도 단단히 쉬운 사람 많아요. 우리가 구주 예수님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을 그냥 가졌다가 해서 감옥에 쳐넣고 그냥 죽이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크리스마스도 파괴시키고 성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과 손잡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도록 하신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런 사람들은 콩이 뭔지 팥이 뭔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리 가면 지옥 가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간판은 교회 간판, 예수 간판으로 걸고 살아갑니다. 무서워요. 예? 간판이 예수 간판 쓴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자가 누군가 분별할 수밖에 없고 그 자가 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의 목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이 안 갔으면 어떻게? 목자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죠? 근데 들판에서 추워서 벌벌 떠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해준다 하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비하도록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뭘 보내줘? 별을 보내주어서 별을 인도함 받아서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탄절날 설교해야 되는데 미리 하네.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만져주시고 터치하고 있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은 다 쓰고 있고 온갖 것임 그중 다 하고 있고 얼굴 표정 보면 꼭 그냥 누구 닮아갖고 이러면 쓰러집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타치했다. 타치. 요새는 타치하면 이게 복음이라 돼. 타치 복음. 스마트폰에 말씀 들으면 타치. 좋아요. 타치 이거 복음이 전 안 된다. 요새는 터치가 이게 유행이요. 네? 그러잖아요. 좋은 시대에 산다니까 터치만 화면이 넘어가고 스마트폰 터치.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터치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감사하고 감동, 극복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데 그 사랑이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주셔서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했는데 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집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20년 30년 돼도 예수님 안 오신다고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기야 예수님 안 오신다고 오신다는 걸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원한 거처로 데려가야 할 죄인은 누구인가? 이제 죄인이 누군가 알아야 돼. 예수님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구주로 오셨어요. 이때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분은 누구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문땡땡이 아니고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라고요? 죄인이야, 죄인. 죄인. 여러분 따라서 죄인. 죄인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죄인 기분 나빠요.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재소자들 위해서 선교하신 목사님이 우리 노예 계세요. 지금은 노예장님 계신데 이분이 30년 됐어요. 30년. 그 30년 만에 그 재소자들 위해서 또 교도관들을 위해서 또 이 아름다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음악회를 했어요. 음악회. 그 음악회 하는데 이 죄수 우리 여기는 죄수 재소자 그런 게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합창을 했어요. 이분 할 때는 뭐 촬영을 못하게 했어요. 이분들 왔는데 누구냐? 여자들. 누구라고요? 감옥에 있는 분 누구라고요? 여자들. 그러면서 여자들이 죄수요. 옆에서 뭐라는 거야. 남자들 많은데 여자 죄수요. 꽤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화에도 나왔대요. 영화. 하몬이라는 영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국인도 있어요. 러시아 여자라 하더라고요. 누구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지도 못 자게. 얼마나 대단한 분이니까 혼나게 사람들. 나 죄인이 이렇게 무서운 걸 몰랐어요. 여기서 못 찍어요. 찍으면 안 돼요. 옆에서 그냥 감독, 찍으면 안 되겠죠. 죄수가 대통령보다 더 무서워. 찍으면 안 돼. 조용하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 나는 그 죄수가, 죄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초상권이 걸려서 법에 고발되고 그런데요. 아니, 죄수를 찍는데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경찰들 막 호의를 받아가면서 나도 죄인 돼야 되는가 봐. 그런다니까요? 그냥 막 감동을 받는 거야. 뭐 어쩌고 난 감동도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신 죄인이 누구야? 이런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인이? 우리가 이제 오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백성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요, 죄인. 예수님 백성이 누구라고요? 죄인이 죄인. 죄인 되지 않으면 안 돼. 죄인이라니까. 이 죄인이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많아. 제가 수십 년 고민했는데 이번에서 풀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죄인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아요? 참 궁금하지. 우리 정의사님 궁금하지 않은가 봐.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서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죠? 누구를 불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대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 오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관심은 죄인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가 관심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 헌금 많이 갖던 관심이 있고 도와줘야 될 사람도 관심 있지만 근데 예수님 항상 관심은 뭐냐? 죄인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죄인은 법을 어김으로써 지은 죄인은 결코 아닙니다. 아셔요? 법을 어겨서 지은 죄인. 여기서 무슨 죄? 뭘 만다 그래? 공수처 만들어서 여기서 걸려들면 자보다 즉각 하는 거.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죄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죄인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죄인은 누구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겠어요. 함께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는 세 사람이 되니까 부자죠. 예수님은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선생님 어떻게 저런 쓰리 같은 인간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관심은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하고 완전히 그냥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양 100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양이요. 양은 이 죄인이 누구냐?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예?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이런 양. 다 같이 이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해서 양을 잃어버린지 몰라, 목자가. 양이 똑똑해서 중간 안 나. 이런 양이에요. 이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양이 됐어요. 그러면 양은 뭘 하냐면 양은 누구 없이 못 살아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을 열심히 먹다가 잊어버렸는가 일어나 보니까 그냥 아무도 없다요. 그러니까 양은 온데 갈 데 없이 누구만 기다려? 목자만 기다려요. 뭐 하면서? 울면서. 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자한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잃어버렸나 가만히 있으면 찾아가는 목자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울더니 어떻게 울더니 울어. 울면 그 울음 소리를 듣고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어떻게? 양은요 누구만 오면 불망한다고요? 목자만.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 이거예요, 목자. 이 양은 누구만 생각해? 목자만 생각해요. 죄인이 누구예요? 예? 나를 영생으로 이끌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요. 할렐루야. 이분이 받은 은혜가 깨달은 말씀 이것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우리는 죄이라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잃어버린 양이 오매불망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목자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다리듯이 나를 영생의 길 천국 길로 인고 나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매불망 누굴 기다려?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죄인이요, 죄인. 그래서 교회는 뭘 만들어야 돼요? 죄인 만드는 게 교회요. 예수님을 오매불망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게 죄인 만드는 건데 교회가 이거 합니까?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그 오매불망 기다리는 모습 또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서 10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조바근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어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무슨 일을 하시면 꼭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셔요. 목적을 갖고 하시는 것이지 목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불량배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우리 대전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많고 그냥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 귀에는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는 소리. 영혼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여리를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 그 돌무화과 나무에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성경이 뭐라 그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여론이 어린아이들만 가는 돌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좀 크더라고. 거기에 나무 가지가 약해. 근데 거기 올라가 가지 사이 너머로 예수님이 오신가 보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이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 것을. 이때 잃어버리는 양이 누구예요? 삭개오라죠. 삭개오. 할렐루야. 예수님 편히 찾으시는 것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데 그게 탁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요. 그 삭개오는 그 마음에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렇게 점잖은 분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다니면서 한쪽에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예수님 다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더 받으려고 그래. 축복 달라고. 이게 예수님 잘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놓는다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얘기 할게요.
광화문 여기요.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하는데 광화문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누구냐 보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많지 않대요. 사실은. 천주교 신자들이 많대. 이 정의구현사든 이것들 빨갱이다. 거기다 돈 내리니 저 광역교회 간다. 그래가 다 집어씌우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 모르는 거예요. 개신교 교인보다도 그 사람들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성가 더 잘 불러.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헌금이. 1억 이상 나온다. 1억 이상이요, 1억 이상. 그래서 이 전 목사님이 5천억 들여서 건물 짓는데요. 이승만 광장. 1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 짓는다고 설계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빵빵 나왔어. 어떻게 계산한 줄 알아요? 5천만 명이 10,000원 하면 5천원이다.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뭐 선임이나 예수 믿겠다 하지 않는다. 뭐 천주교 신자가 나 교회 나가지 않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금방 모서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했을 때는 일주일 헌금이 1,500인가 나오는데 헌금이 1,500만. 그런데 1억 이상 나오네. 광야교회는 1억 이상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제대로 들어가면 내놔. 이게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제대로 안 되면 막 끌어모아, 거짓말해서 끌어모으고. 그러잖아요. 빨갱이 내려놓고 자기만 알아. 자기만 다 끌어모아, 다 끌어모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놈들은 몇 명만. 그런데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그냥 내놓는다니까요. 그 얘기하잖아요. 6.25 때, 아니, 해방되고 나서 이제 6.25 터지기 전에 그때는 뭐 80% 가까이 78%가 전부 다 남노당에 의해서 다 빨간 물 늘었대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 박턴영이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공산화 된다 이거야. 그런데 안 되거든. 폭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네요. 그 오 검사가 있대요. 오 검사. 이 영락교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이래. 그래서 빨갱이 두목이 만났어요. 검사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 대장이 검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누추한데 갑시다. 가자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누추한 거야. 집이.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에서 내놓으라는 검사집이 이렇게 누추하냐고. 우리는 뭘 그러저거서 그래. 그런데 이 공산이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라 이거야. 이 사람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뭐가 진짠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대장이 그냥 전향을 한 거예요. 이 오검사 때문에. 이분이 내놓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움 끝났다 이제. 승리는 나만이 한다. 이승만이 한다 이 말이야. 이승만이 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내놓으니까 자기들은 없어도 내놓으니까. 그 자기들은 나무고 뺏어서 축적을 하니까 망했다. 그래서 폭동이 안 일어나고 점차 깨져서 남한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70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놓는다 이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감동이 없는가 봐. 내놓는다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넘겨요, 이제. 자, 회개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쪽 시작. 삭개오 가소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회개하는,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은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목자를 향해 오매불망하는 것 같이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 믿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가 찾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찾는 죄인.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할렐루야. 내가 죄인 개수를 아니고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 바울사도 고백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의미를 아셔야죠. 죄인 개수를 아니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 찾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모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앞장섰다. 최고다 이거야. 할렐루야. 만나 안 만나는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한테 나타나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은 대신 죽음이에요. 죄인에 대한 대신 죽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대신 죽으시면 대신 죽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어린 양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을 죽여야만,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냥 끌어내시면 되지. 왜 하필 요즘 동물 여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 하필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자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아야 너희가 죄사함 받고 용서 받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 그 예수님이 그 예비해서 어마어마한 그 집에 살 수 있지. 예수님의 핏부림 받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밖에. 예수님 피밖에 없는 예수님 피를 사람들 얘기 안 하잖아요. 응?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입은 그 옷은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예?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입은 옷이 무슨 옷이냐고요? 자, 앞에 13절 보세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무슨 옷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니까.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은 얼마나 이 피가 중요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냥 전쟁을 벌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리로 사도 요한을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길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어떤 환난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냈냐 이 말이에요. 반모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는 자체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그 로마 황제가 그냥 미워서 그놈이 보내줘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환난에 동참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 할렐루야. 95년이요.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죽어나 간다 몰라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사도들이 살을 때는요, 지금 뭐 공수처 어쩌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난 게 아니나요? 예수님 재림이 발자국 소리 그렇게 들린 것 뿐이에요. 그랬지 뭐. 호들갑도 떨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 형님이 뭐라 그래? 이거 그것도 환란이나 가느냐? 되는 거예요. 예? 자, 밤모섬이 유배가 됐는데 밤모섬 산 중턱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낮에는 채석공으로 돌을 깨는 일에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동굴에 밤이 되면 이 동굴에 와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낮에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밤에는 주무시지 못하고 깊은 동굴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로그라는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브로그로. 이 브로그라는 사람은 연세도 많아, 이분도. 예?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으로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기독교가 교회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망망대해 고도 사망 엄침한 골짜기인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95세에 노구리 끌고 낮에는 뭘 했다고요? 돌깨는 중노동이라고 밤에와 새벽에는 동굴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당신의 종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인류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한국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자녀의 미래도 이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호들 것도 딸 거 없다니까요.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예수님 보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신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포자기 하면 안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요. 사도 요한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기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야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셔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환경이 열악한 밤모섬에서 인간의 은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지금 밤모섬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기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밤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전체로 바다로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밤모섬에는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1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하늘이 열린 걸 보세요. 딴 걸 다 로마가 다 지킬 수 있지만 하늘을 지킬 수 없어서 하늘을 예수님 하늘을 통해서 오셨다니까 하늘.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열린 거 보고 그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뭐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그냥 하늘문이 쫙 열렸다니까. 구멍이 문이지 뭐 문이 열린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고통받는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 본 예수님은 뭘 타고 계셨다고? 백마를 타고 계셔. 백마를. 그래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마 군인에 의해 밤모섬에 끌려왔을 때만 해도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로마 군병원에서 짓밟히고 끌려가고 동네는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을 찢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피눈물로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95세 연약한 노예의 몸으로 낮에는 채석 공기를 하고 밤에와 새벽에는 기도하면서 저술 활동을 꾸준하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멘. 황교안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단식하면서 천막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계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은 95세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지 않고 걸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더욱 놀라워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과 성도들로부터 경배만 받은 일이신 것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뭐 있다고? 뭐 있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싸우고 계시다니까. 싸우는데 잠이 옵니다. 싸워. 싸움이라니까. 그렇지만 이게 전쟁이야. 전쟁.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싸우고 계신 것을 봤어요. 지금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죽어가지요. 교회가 파괴되지요. 어린 양이 뭔가 물면서 엄마 왜 죽냐고 하지요. 로마 군인들 와서 동네 밭을 쑥대밭을 만들지요. 다 불질러 버리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온다니까. 뭐 큰 교회에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줄 알고 뒤집어지면 큰 게 다 부살려 버려요. 아니, 노마를 이렇게 다스려 악한 왕이, 악한 귀신이,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중국은 교회를 박살낸다니까. 큰 교회도. 콘크리트는 뭐 이 기계로 그냥 타면 끝나버리더만. 끝나버리더만. 그걸 보면서도 그냥 그게 또 몸에 끝났죠. 이제 로마의 백성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말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화형당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봤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예, 당시에 피로 산 종들이 막 죽어가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전쟁을. 이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혼자만 전쟁을 벌리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했어요. 14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죠. 김정은이가 뭘 타고 백두산 올라갔다 그래요? 백마를 타고 그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못 타고 가요. 그 백두산 꼭대기 얼마나 추운데. 예? 보면이 입김이 안 나다. 입김이. 살 입김이 안 나다. 콧기 말비 콧기 없잖아요. 그래서 해버려. 하여튼 성경대로 해 가들도 백마를 타고 다니냐.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밑에 애들 백마 타고 가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게 자기는 지금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백마 탄 작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이걸 뭐 계시록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흉내내고 앉았어요. 지금요. 옛날은 우리 계룡산이 지금 부대가 있지만 옛날 부대 없고 거기가 뭐 잡동산 신으로 있을 때 그 계룡산 백마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흰 옷 입고 쭉 따라다녀. 신말도 아니고. 별 사람 많아요. 뭐 김일성 총학, 김일성 신으로 신는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많다니까. 이 정신이 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전쟁, 땅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 그런데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막 순교당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진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낮에 본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대의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을 다 요약해서 한다니. 그러니까 거꾸로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물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많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냥 성경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성경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백마를 타고 하늘에 전쟁을 벌이는 그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 그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벌리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 쫙쫙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이게 중요하다니까.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6장.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함께 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군사 작전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겠어요.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매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전쟁. 이때는 이스라엘이 매우 약했어요. 약했어.
아람은 요즘 말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처럼 강대한 국가고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약한 국가예요.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군사 작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침략하자. 이거 군사하자. 이 작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같이 작전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에요. 아람 군대 군인들이 이 골목으로 들어온답니다. 이쪽 골짜기로 옵니다. 그럼 우리는 방비해서 다 지켜야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고분고분 말씀 들어 엘리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니까 딱 지켜 있으면 적군이 나오니까 잡아버리고 저쪽 있으면 져버리고 신통방통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작전에서 나가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불안한 거야.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도 간첩이 있어? 빨리 간첩을 색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중 대신하나 왕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끄집어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에는 목사님이 정치에 관여하는,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교인이 5가지, 6가지, 7가지 나갔대. 서울에 어느 큰 교회는 막 20%가 빠져나갔대. 목사님이 그냥 정치 얘기하고 그냥 애국운동한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순수한 말씀만 하죠. 이거 끊어놨다.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이요. 지금으로는 엘리사 목사님은 뭘 한다고요? 왕에게 군사 작전 계획을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만나주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남한강에서 몇 년 몇 월에 지날 지금 새벽에 침투합니다. 막으세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막았어요? 가서 목사님 가서 목회나 하시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시오. 안 내려옵니다. 그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나서 6.25 터지기 전에 봄에 그때는 봄에는 이제 이북하고 이게 남한하고 장사꾼들이 왔대. 복달 장사꾼들이. 복달 장사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 전쟁이 납니다. 한국에 전쟁이 납니다. 지금 384에서 지금 장갑차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한 거야. 서울 장안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같이 놀고 가는 권사님 한 분 계시대. 교회 권사님이 절친한 친구래. 대통령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장갑차들이 쫙 깔렸다는데 빨리 전쟁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야, 국방장관을 불러와라.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조사해볼게요. 조사해봤는데 3일 지났어. 그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늙어라, 그런 일이 없다.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냥 장사꾼들이 자꾸 오니까 이 권사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군사를 모집한 거야.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군사들을 북한에 보낸 거야.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장갑차가 지금 빡 시큼하게 수모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일 없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알려줘도 이게 방비 안 한다니까. 오해 그냥 다 털어놨어요. 지 피고 뭐가 싹 문 열어놨어요. 짱났다니까 지금. 6.25 그 짝이 났어요. 이 미군이 초수하면요 바로 폭격이요.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실래요? 항복한다니까, 항복.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은 다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몇 명이라더라? 30만 명이래.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어. 뭐 엘리사 목사님 안 계셔요. 어느 정도.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목사님 안 계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서 알아야 몰라야 돼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핵폭탄이 다 무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누가 와하고 다, 우리나라는 누구요? 저거는, 우리 미국 버리고 중국 한다며? 별별 소리 다 나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엘리사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적군이 왕이 어떻게 이 엘리사를 죽이면 된다. 그럼 끝난다 하고 13절 14절 하죠. 함께 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냐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죠? 지금 남한이 왜 저렇게 시끄럽고 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못하냐, 일을 방해하냐, 이게 저 광화문에 있는 전광문 국사는 자가 있는데, 자가 아니죠. 그 사람 욕을 했겠죠? 하루에 한 번씩 욕한대요. 하루에 한 번씩. 요거만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 간첩이 지금 내려왔다잖아요. 죽이려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 17절 있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한 봅니다. 자, 15절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게하시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냥 새카맣게 말들과 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사를.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주여 어찌하리까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벌벌 떨었어요. 오줌도 닦았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 뭐라 그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엘리사는 딱 둘이 있어. 게하시하고 둘이 있어. 그것도 게하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혼자 했어요. 혼자. 어디에? 골짜기에.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확 열렸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함께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둘러싸도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나를 불말과 불병 둘러싸고 있구나. 그 생각만 하고 다니시면 행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 청와대 앞에 있는 광야교회도 불말과 불병을 그냥 둘러싸고 있고, 정광무도 둘러싸고 있고, 누구도 둘러싸고 있고, 그냥 하나님 바쁘시다니까. 근데 이 원수 마귀는 때려잡고 죽는다. 사람을 시켜서 그냥 쥐새끼들 시켜서.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양쪽이 확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뭐 열왕기하가 꼭 요한계시록 같다. 자, 네 번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싸우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싸우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느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히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엘리사는 뭐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는. 엘리사는 뭐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 아람 군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우리는 저놈들을 때려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청와대 기도하는 사람 다 그렇게 기도해요. 문재인을 어떻게 해주소서, 꺼내주소서. 한마디로 기도하면 돼. 뭐라 기도하러? 뭐라 기도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시작.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 저 대통령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눈 어두운데 뭐 있어요? 기도로 바꿔야 돼. 제일 강살 안 쓰나 몰라. 기도로 바꿔야 된다니까. 예? 뭐지? 주체사상? 뭐지? 그래서 주사파 사람들 저 인간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 어두우면 아무 앞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네. 이야, 참 하나님도 엘리사의 말대로 한다잖아. 말대로. 그래? 그 어둡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어둡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달달봉사야. 그래, 야들아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곳 데려갈게 하고 가들이 원하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왕이 있는 사마리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대로 끌고 한 명이 인도예요. 자, 사마리아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어둡게 쓴 이제 눈을 닫아라 했으니 그 다음에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언제는 어둡게 하라며? 감기 안 해. 그 말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들의 눈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셔.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멘토 엘리사와 복음의 평화를 보겠어요. 자,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목사님한테 뭐라 한다고요? 내 아버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팍 누른 겁니다. 이런 목사님 계세요? 문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님한테 내 아버지요. 그러고서 저 죽이려고 그러지. 아무리 미련한 왕이라도 영에 눌리면 내 아버지요 하고 제정신을 얘기 안 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리까 물어보잖아. 이게 멘토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옆에 엘리사가 옆에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한다니까요. 물어보고 하지. 잘하셔야 된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왔네 하고 그냥 저놈들 한꺼번에 싹 썰어 이렇게 하면 했을 텐데 이 왕은 너무 옆에 엘리사가 있는 게 꽉 눌려 영적 눌려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손가락으로 끌어냈다니, 그 수만 명을 그냥 사마리 끌고 왔다니까. 그런 게 치리까. 그런 게 엘리사 뭘 한다고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치리까. 저들은 칼과 활이 있다고요. 치면 또 피바람 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그럼 어떻게 하요? 그런 게 뭐라고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셔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 복음 평화를 보고. 할렐루야. 복음 평화요. 거짓 평화하면 비핵화하면 안 돼요. 비핵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핵이 시작해. 우리나라는요, 맘만 먹으면 핵폭탄을 맘만 먹으면 1년 안에 몇 개 만드는 줄 아세요? 몇 개 만드는 것 같아요? 한 개 속에?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그거예요. 4,000개 이상을 만든대요. 그러한 재원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 핵발전소에 나온 이 쓰레기로. 버릴 거 하나도 없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마음먹으면 무섭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을 문재인이 모르는 거야. 이게 김정은만 꽉 차갖고 야 만들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막강하다. 1년 안에 만든다. 1년 안에. 돈이 없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만들면 북한 김정은이고 시진핑이고 뭐 저기 트럼프 보고 꼼짝 못 한대요.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거 왜 못 만드냐 이거야. 그 중요한 그 원료가 한국에 어마어마하다, 이게. 원료가. 이게 지금 비싸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평화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침범을 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평화예요, 평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들은 곧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에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날 확률이 30% 보고 있어요. 지금. 핵무장한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이는 대한민국. 북한과 미국 간에 무력 사용하겠다는 소식들. 국내 정치 마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건 이승만 개통, 공산주의, 김일성 개통,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사파고 어쩌다 간에 애국이 뭐라 가면 김일성하고 이승만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관여해서 안 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적군 아람의 군사의 비밀에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직접 이스라엘 왕과 대면하며 군사 장제까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8절에서 10절 보겠어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 떨고 일어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모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게 정치에 군사 작전까지 깊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요즘 말하면 하나님 종.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정치 개입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
만약 한국 교회에서 북한의 군사 비밀에 세밀한 부분을 아는 목사가 계셔서 대통령의 작전 지시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전쟁은 곧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즉 엘리사가 머물던 산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정광 목사님이 오래전이래요. 중국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70명이 모인 곳에 있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70명이 모인 곳에. 그래서 70명이 모인 곳이 한 명이 지금 우리로 말 목사님이 70명의 목사님이 모인 곳에 가야 된대요. 그리고 70명 어떤 사람이요? 물어봤대. 한 명이 여기 들어오려면 한 명이 교인 4만 명 이상이 되는데. 잘 들어야 된다는. 교인 4만 명의 담임 목사님이 모임이 70명이 모인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목사님이에요. 너무 좋잖아, 그죠? 10,000명도 모이기 힘든데 4만 명이 모인 목사님들이 모인 70명. 이게 7 곱하면 얼마요? 4,020, 2,800만. 2,800만 명 교인들을 섬긴 목사님이 그거 가자. 그래서 자기들 호텔로 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여기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경운기로 7시간을 깊은 산골째 갔대요. 그래서 그런 엉덩이 아프고 뭐 이러잖아. 이제 뭐 들러들하니까 7시간이니까 왜 이렇게 깊은 곳을 가야 되니까 이 공산당 이것들이 모두 그 오다 지쳐버리겠고. 그래서 4만 명 모인 목사님이 얼마나 대접받고서요. 그런데 그 70명이 자기들처럼 경운기 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가 나타난 줄 알고 난리가 났다, 난리가. 세상에 한국에 이런 목사님 계시냐고 말이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한국에 계신 대부분 목사님들의 말씀은 서로 물론 결론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어쩌고 한다 해도 불말과 불병을 둘러친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어찌할 거 할 거 없다니까.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져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불말과 불병을 동원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둘러서 진을 쳐주신 거. 때가 되면 순교하게끔 또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그러니 큰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